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랜시스 가드너 헌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해도 그분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절충안이 바른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의 과도한 요구에 장로들과 백성은 결사항전으로 나라를 지키려 하지만 아합은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해 아람 왕의 처음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옳은 선택으로 둔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제사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1절로 6절은 사마리아를 에워싼 베나닷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 해서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을 극적으로 그려냈던 이후 본문의 초점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대결로 옮겨갑니다. 이 전쟁은 두 번째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사마리아에서, 두 번째 전투는 아벡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12절은 이 전쟁들의 발단을 설명합니다.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아벡에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베나닷은 다메섹의 아람 왕을 일컫는 고유 명칭으로 보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던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위기가 닥칩니다.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아합에게 항복하고 조공과 함께 아내와 자녀 등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모두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베나닷의 모욕적인 요구에도, 나라의 심각한 위기에도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합은 상황이 녹록하지 않자 순순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타협안으로 답합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아합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 자신의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읍에서 마음대로 약탈하겠다고 알립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20장 7절로 12절은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한 아합입니다. 아합은 장로들을 불러서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약탈하려는 심각한 상황을 알립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은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반대합니다. 그제야 아합은 베나닷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에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수어 자기 군대의 손에 가득 채우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부스러진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는 먼지를 뜻합니다. 즉 먼지처럼 철저히 부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갑옷 입는 자에 대한 경고는 전쟁이 끝나 갑옷을 벗기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는 의미로 베나닷을 향해 전쟁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장로들과 논의한 후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진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당장이라도 사마리아를 쑥밭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아합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악과 악의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악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은금 많은 아내 등 재물과 향락에 빠지는 삶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한 듯이 보이는 악인의 모습에 우리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백성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아합이 결국에는 악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악의 충돌은 폭력을 낳습니다.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임명하시고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과 향락에 빠져서 악한 이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아합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부재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호와의 부재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삶은 악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못하면 인간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의 지혜를 더한다 해도 8절은 모든 장로와 백성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다 모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스스로 이방에게 무릎을 꿇었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베나닷 역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로 살지 맙시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점검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부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듣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